네.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기념일도 많고 가정에 대한 행사들도 많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5월 15일이 무슨 날이죠? 스승의 날. 5월 17일은요? 네? 성년의 날. 셋째 주 월요일은 매년마다 성년의 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의 날이 중요한 것은 가정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구원받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가정이 위기입니다. 가정이 깨지고 있고 가정이 해체되고 있고 불행한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삼창 가족들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구원받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어린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어린이. 다시 한번 예수님과 어린이. 예. 요즘은 어린이들이 순환을 당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정인이가 그 양모에 의해서 이렇게 죽었잖아요. 그 정인이 사건 부탁해서 어린이들이 이 학대를 받고 있고 또 폭행을 당하고 있고 어린이들을 해치고 버리고 죽이는 이런 사건들이 요즘 들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사건들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어른들은 어린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어린이를 함부로 대하는, 무시하고 박해하는 그런 어른들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이들이 언제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5월 5일 어린이날, 또 생일날, 그리고 어린이 주일날. 하여튼 5월 초가 되면 어린이를 사랑해야 된다, 어린이가 중요하다, 귀하다, 뭐 그러다가 이 5월 초가 지나면 언제 어린이 얘기나 별로 관심도 없고 찬밥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부터 시작해서 말기까지 한결같이 어린이를 환영하시고 영접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환영하시, 영접하시, 사랑하시, 축복하신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000년 전. 언제라고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어린이가 중요하다, 어린이를 사랑해야 된다, 환영하고 칭찬하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어린이 사랑 그러면 우리는 페스탈로치하고 방정환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분들도 귀한 분들이죠. 어린이를 귀여기고 사랑을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페스탈로치 한번 보겠습니다. 페스탈로치
저분이 어린이를 세계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신 분인데요. 저 페스탈로치가 언제적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까지 모르죠. 1800년대. 그러니까 그 페스탈로치 선생님이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귀하게 그 강조가 실천했는데 그게 200년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200년 전에. 방정환 선생님이 우리 그 새싹 색동의 어린이를 사랑하셨거든요. 방정환 선생님도 한번 보겠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인데 저분은 어린이 사랑을 언제 실천한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언제? 1900년대. 그러니까 방정환 선생님도 귀한 분이죠. 그런데 저 방정환 선생님도 100년 전에 어린이가 중요하다, 어린이를 사랑하고 잘 교육시켜야 된다 그렇게 강조했던 분이세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셨다고요? 2000년 전에. 페스탈로치나 방정환 선생님은 언제 어린이를 사랑해야 된다고 했다고요? 200년 전에, 100년 전에. 게임이 돼요? 2000년 전에 어린이를 사랑하신 분하고 200년 전에, 100년 전에 어린이를 사랑하는 분들하고 이게 너무 이 갭이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2000년 전부터 어린이를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어린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로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을 예수님께로. 이 동네가 조금 약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합니다. 모든 어린이들을 예수님께로. 모든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고 갈까요?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기 사람들, 아마 그 사람들은 부모들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린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왜 그 부모들이, 사람들이 자기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을까요? 안수해 주시기를, 안수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항상 어린이들을 환영하시고 영접하시고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는 분이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항상 사랑하시고 환영하시고 영접하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다고요? 2000년 전에 이 복음서가 기록될 때 벌써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또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로 3절 말씀을 봅니다. 자, 또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크냐라는 질문에 주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답변을 하셨다?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가운데 세워놓으시고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큰 자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들어갈 수도 있고 천국의 큰 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여자, 노인, 어린아이까지 하면 2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사람이 누구였다 그랬어요? 한 아이, 어린 아이가 드린 것으로 그렇게 큰 기적을 주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신 다음에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실 때 누가 예수님께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찬송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찬송을 했습니다. 어른들 꾸짖었지만은 예수 인정하시면서요, 젖먹이와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 온전하다함을 듣지 못했냐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을 환영하시고 오히려 어른들 책망하시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부터 말기까지 시종일관 어린이를 환영하시고 영접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여기 사람들,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만나게 하고 믿게 만들고 말씀 듣게 한 것처럼 우리 어른들, 부모들도 우리 어린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이들도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말씀 듣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진젠돌프가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사람이고요, 자기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 복음을 전했던 진젠돌프가 아주, 근데 6살 때 회심을 했대요. 6살 때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도 얼마든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7살짜리가, 몇 살짜리가요? 7살. 7살짜리가 너 왜 예수님 믿냐? 왜 예수님이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어른들도 그런 대답하기 쉽지 않잖아요. 어른들은 왜 예수 믿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러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 어린이가 7살밖에 안 됐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게 이해타산적으로 믿는데, 그 어린이는 예수님을 순수하게,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 믿으세요?
목사님 그냥 믿어요. 구원받기 천국 가려고 믿어요. 내가 낳고 보니까 모태신앙 가정이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예수 믿고 있어요. 그런데 7살 먹은 아이는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순수하잖아요. 때가 안 묻었잖아요. 욕심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이제 이거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믿은 거고요.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고, 지금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 2000년 돼가지고 지금 예수님 믿는 거고 얘기들이 와서. 그런데 구약에는 예수 오시기 전이잖아요. 누가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배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원받는 역사를 했는지 아십니까? 누가 그랬다고요? 모세. 우리가 모세 요게벳 노래도 했잖아요. 모세는 갓난아이 때부터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된다, 말씀을 배웠어요. 그 모세가 젖먹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본 그 말씀 교육, 신앙 교육이 애굽에서 40년을 배웠지만 결국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 세상적인 성공 다 버리고요, 주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어릴 때 하나님을 알았고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한 교육이 모세를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금방 얘기했던 한나, 저는 이 사무엘의 신앙교육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한 거예요. 한나는 어릴 때, 사무엘 어릴 때 집에서 젖을 먹이면서 신앙교육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쉐마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해야 된다. 말씀 교육도 시켰어요.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바로 알았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고 말씀 교육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미스바의 부흥을 일으켜서 교회를 살렸고 나라와 민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게 하고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을 튼튼하게 세우게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어떻게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렸을 때,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됐고 믿었기 때문에, 말씀 교육시키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런 중요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또 한 사람, 어린 디모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디모데가 어떻게 구원받고 바울의 믿음의 아들 후계자가 되고 초대교회 일꾼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죄를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신앙훈련, 말씀훈련, 하나님 경외하는 예수 믿는 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고요? 성경을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지혜가 세상의 최고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 어렸을 때 여러분 성경 교육을 부모들이 이렇게 말씀 교육을 하셔야 돼요. 금방 얘기했지만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 윤희계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도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자,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 성경을 가르쳤고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이 디모데가 어렸을 때에 그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를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어린 디모데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자기도 구원받고 이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후계자가 되고 초대교회 일꾼이 되고요.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어린이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데려와야 돼요. 예수님 만나고 믿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자라도록 하셔야 됩니다. 학원 보내주고 과외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어린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여러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구원받아요. 구원받아.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해요. 그리고 가정을 세우고요. 주를 위해 쓰임받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중요한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른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됩니다.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1대1로 관계로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히 영접해서 거듭나게 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예, 믿음 생활하는 거. 그리고 신앙훈련도 가정예배도 드리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그리고 말씀과 찬송과 기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자녀가 구원받아서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방황하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해가지고 학교 보내가지고 해놓으면 잘 될 것 같지요? 부모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방황하고 여러분 이 헤매고 예수님 못 만나면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계속 노력을 하고 애쓰고 힘쓰지만은 결국은 방황이요, 방황. 답이 없어요. 계속해서 어려움 겪다가 마지막 헛된 삶을 살고 인생 여러분 자녀를 지금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해야 그 자녀가 구원받아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부모를 기쁘게 해요. 근심시키는 게 아니고 그 자녀가 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꿈 깨세요. 학교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여러분 그거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박한상이 공부 많이 시켜가지고 유학 보내놓으니까 나중에 와가지고 부모 죽였어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부모한테 돈 달라고 했더니 유학 갔다 보냈는데 와가지고 방황하면서 돈 달라고 하니까 안 주니까 부모를 죽이는 거예요. 자녀들이 구원 못 받아요. 인생을 평생을 방황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목사님 예수 안 믿어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잘 사는 게 아니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견디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천국 못 가요. 그럼 뭐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예수 안 믿어도 직장 잘 다니고 자기 집 사고 뭐 잘 사는 것 같이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복이 아니요. 예수님을 자녀들이 예수님께 데려와서 믿게 하셔야 됩니다. 그 자녀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 자녀가 효도해. 그 자녀가 어디 가도 이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정말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못 만나면 저는 인생 헛산다고 생각해요. 인생을 헛사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방황하고 어려움에 겪고 그렇게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부평초처럼 이렇게 떠돌이 살다가 결국은 한많은 세상을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어린이를, 모든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셔야 돼요. 둘째로 어린이들의 믿음 생활에 방해꾼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어린이들 믿음의 방해꾼이 되지 맙시다. 해요. 제대로 어린이 교육도 안 하면서. 어린이들 믿음의 방해꾼들이 되지 맙시다. 1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어린이를 데리고 오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꾸짖건을 그랬어요. 꾸짖건을. 왜 제자들이 꾸짖었을까요? 예수님 그렇지 않아도 바쁘신데 어른들 사역, 어른들에게 말씀 전하시고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귀인 쫓아내시고 그런 사역도 바쁜데 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떠들게 하느냐고 꾸짖은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어른들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어른들도 구원 받아야 되고 어른들도 병 고침 받고 귀신 쫓아내주고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린이들도요, 어른들과 똑같은 영혼들이고 어린 아이들도 구원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누가 더 예수님을 잘 믿고 더 귀하고 복되고 크게 쓰임 받을 줄 아십니까? 누가? 어린이들이. 어른들은 오래 믿어봤자 20, 30년이면 길어야 40, 50년이면 다 천국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이들은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오래 믿음 생활을 할까요? 어른들보다 훨씬 예수님을 잘 믿고 오래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본당보다도 어린이들, 청소년들 위한 교육관을 더 좋게, 더 잘 짓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얼마 안 있으면 요단강반이 돼가지고 다 천국 가요. 여러분 안 돌아가실 것 같이 생각하는데 얼마 안 있으면 다 돌아가세요. 그런데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 아이들은 미래의 꿈나무들에서 이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나가게 되고 이 한국 교회를 책임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린이들이고 청소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한테는 투자를 안 한대요. 본당은 안 고쳐. 근데 어디를 훌륭하게 만들어요? 교육관을. 왜? 어린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발로 차도 교회 나와. 천국 가려고. 갈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어른들은 다 이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 애들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어요. 기껏해야 여러분들은 몇 년 있으면 세상 떠난다니까. 그러면 누가 이 교회를 지킬 거냐고. 누가 한국 교회를 책임지고 나라와 민족을 이끌고 나가야 돼요? 어린이들이야.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이 본당은 안 고치고 교육관을 새로 짓고 교육관에 투자를 하고 시설도 좋은 걸 다 들여놓고, 저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도 당장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른들 영혼도 중요합니다. 어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셔야 돼. 그런데요,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의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어린이들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풍성한 삶을 갖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동부,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영혼도 중요하다. 어른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아이들, 어린이들, 아동부 아이들이 더 중요하고요.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이 우리 어른들보다 중요해요. 누가 더 오래 믿음 생활하고, 누가 더 주를 위해서, 누가 더 복음과 영혼 구원에서 일할 수 있어요? 어린이들이. 청소년들, 청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자들도 어른 중심의 사역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지금 어른들에게 사역하는 것도 힘드는데 왜 어린 아이들을 데려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냐고 그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은 것 같아요. 어른들도 예수님 믿어야 되지만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믿어야 되지만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잘 믿어야 됩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어른들, 부모들이 어린이들, 자녀들 믿음의 방해꾼이 되어서 자녀들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나간 그 사역지에서 충격을 받았던 일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요 장암교회에 있다가 동성교회라고 이제 전도사로 처음에 나가게 됐어요. 가서 이제 학생부를 맡아가지고 애들 이렇게 이제 지도하는데 꼭 나와야 할 학생이 여학생인데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에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그 부모님들이
그 교회 집사님들, 오랫동안 신앙 집사님들인데, 제가 이제 띵동하고 문을 눌렀거든요. 그분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저한테, 전사님, 우리 얘는 이제 고3이니까 대학 가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주일날 교회 못 보낸다 그러더라고. 제가 거기서 졸도할 뻔했어요. 믿음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방해하는 거예요. 너는 고3이니까, 대학 가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주일날 이제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부모는 자녀의 믿음을 인도해 주는 좋은 부모가 아니고 믿음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고3 공부 잘해서 대학 합격하고 믿음 생활 잘할까요? 택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는 예수님을 안 믿어. 교회 나가서 집사하긴 하지만은 여러분 1년 동안 교회 안 다닐 때 믿음 다 팔아먹어요. 제대로 정신 차리고 돌아온 사람 글쎄요, 거의 고3 때 다 믿음 떠나요. 대학 가서요 믿음 생활 안 해요. 그러면 그 자녀 구원 못 받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100%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 앞길을 망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고3이라고 예수님 못 믿게 하고 예배 안 드리게 하고 말씀 안 배우고, 그런 어른들은, 부모들은 자녀의 믿음을 이끌어주고 돕는 사람이 아니고 자녀 믿음을 방해하는 방해꾼이고 회방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 자녀를,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망치는 거예요.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하고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유정분 권사님, 그분 두 분 왔어요. 불신자였는데 아들이 병들어가지고 이렇게 세상 방법으로 다 했는데 안 고쳐져가지고 누가 그러더래요. 교회에 가서 예수님 믿어보라고. 다 하다가 안 되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는데, 그런 사람이 교회 뭐 은혜 받아야 못 받아? 100% 받아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유정분 권사님이 예수님 믿고 보니까 진짜더래요. 예수님 믿는 거 진짜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 진짜입니다. 이 양반들이 안 믿어. 예수님 믿는 거 진짜입니다.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믿으면 기도 응답 받습니다. 축복 받습니다.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되고, 예수님 믿는 것이 진짜입니다. 긴가민가하고 정말 믿어도 되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분이 불신자가 교회 와서 딱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신앙생활하고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진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됐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중고등부 교사가 됐는데 고3은 담임이 됐대요. 고3은 교회에서 열애잖아요. 예배 빠져도 봐줍니다. 왜? 고3이니까 대학 가야 된다고. 그런데 그분은 고3 담임이었는데요, 고3은 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무슨 고3이라고 예배에 빠지라는 성경 말씀이 어디 있냐? 고3 때 더 예배 잘 드려야 된다. 더 기도해야 된다. 더 성경 공부해야 된다. 그 학생들 잘못될 것 같죠? 아니요. 훨씬 잘 됐어요. 그분이
계속해서 고3 선생님을 한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부모들이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이 대학 들어가라는 거예요. 믿음 팔아먹더라도.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도 예수님이 주지만 세상의 모든 성공도 승리도 축복도 예수님이 주십니다. 고3 때 믿음 다 팔아먹어요.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유정부 공사 고3 교사를 하면서 고3 여러 해가 아니고 고3이라고 너희들 흐트러지면 안 된다. 더 예수님 잘 믿고 더 예배 잘 드리고 더 말씀 보고 기도.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수련회 할 때도요, 수련회 이제 어디 가서 일주일씩 이렇게 하잖아요. 고3 아니다. 고3들 더 나와야 된다. 다 데리고 가고 그 학생들이 대학 진학도 더 잘하고요, 믿음 생활을 잘하고 훌륭하게 쓰임 받는다. 우리 다 들었어요. 할렐루야.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2번이나 간증을 했다니까. 교사들, 어른들, 부모들이 어린이들, 자녀들 믿음의 방해꾼, 회방꾼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 자녀들, 어린이들 믿음의 방해꾼이 되셔서 믿음 떠나게 만들면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아이들을 맡겼는데 예수님께 데려와야지, 내게 데려와야지, 나를 떠나게 만들고. 여러분, 그때 그 받을 책망과 화가 얼마나 클지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이들, 자녀들, 청소년들, 청소년들에게 믿음의 좋은 인도자, 사역자, 협력자들이 되셔야지 믿음의 방해꾼들이 되셔서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책망받고 화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목사님, 설마 그러려고요?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예수님 떠나는 것은 죽는 길입니다. 혹시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습니다. 자녀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데려와야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부모들이 가로막고 오지 말라고. 그게 자녀 사랑입니까? 자녀를 망치는 거죠. 셋째로, 예수님은 어린이를 영접하시고 칭찬하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주님이십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축복합시다. 자,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들을 사람들이, 부모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꾸짖었단 말이에요. 왜 이 어린아이들 데려오냐고. 예수님 바쁜데, 어른 사역도 힘드는데 왜 어린아이를 데려오냐고 이렇게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멘.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오는 것을.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어른들, 제자들, 부모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어른들은 어린이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어른들이
어린아이들 예수님께 나오는데 방해꾼, 회방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금하지 마라 그랬어요. 오히려 이 어른들 또 교사들, 주의 종들이,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만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환영해주고 따뜻하게 영접해주고 칭찬과 격려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 부모들, 교사들, 주의 종들, 어린아이들이 주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환영해주고 기뻐하고 그들을 칭찬해 줘야 된다는 거죠. 한국교회 이대로 가면 큰일입니다. 지금 교회 어른들은 다 어린이 때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앙케이트 조사해 보면요, 여러분이 언제부터 교회 다녔나? 거의 다 초등학교, 국민학교, 어렸을 때 교회 다닌 사람들이 여기 70%, 80%, 90%가 다 어린 아이 때 교회 다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이 큰일이냐면 지금 아동부가 없어요. 아동부 없는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 60% 이상이에요. 이들이 없다니까. 아동부 자체가 없어요. 절반 이상이, 전에는 아동부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됐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동부가 전멸이에요. 없어요. 없는 교회가 60% 이상. 중고등부가 없거나 약하고 청년부가 너무 약해요. 앞으로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 있으면 세상 떠납니다. 저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은퇴할 거예요. 은퇴하고 우리 젊은이, 연세 드신 분들 한 명씩 두 명씩 세상 떠나고,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죠? 텅텅 비게 될 거예요. 누가 이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야 되고 한국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어린이들을 예수님 믿게 하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 어린이가 구원받는다니까요. 행복해요. 어린아이 그 장래가 행복해요.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가 앞으로 그 어린아이 때문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삼창교회도 앞으로 이 어린이들 전도,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에 재정을 투입하고 전폭적으로 후원하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 자녀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내가 사는 길이고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요, 한국에 문 닫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환영해주고 또 영접해주고 그리고 정말 축하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온 교회가, 저도 이 부분에 더 기도하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부 청년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가 올인해야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행복하다니까. 그래야 우리 가정이, 이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소망이 있어요. 자, 끝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떻게 칭찬하셨습니까?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놀랍습니다. 충격을 받으셔야 됩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어린아이들을 환영하시고 영접하시고 안수하시고 기도만 하니까 아주 중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중대 선언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뭔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똑똑 읽으세요. 자, 보시고 앞에 보시고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그 19장 말씀과 18장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절대로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으면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주님이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 하면 들어갈 거예요? 못 들어가요. 아주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됐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그냥 나는 천국 갈 줄 알았습니다. 갈 줄 아는 거하고 들어가는 거하고는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갈 줄 알고 믿음 생활했다가 나중에 언젠가 세상을 떠날 거 아니요. 주님 오시면 뭐 재림하시면 우리가 주면. 근데 딱 천국 들어가는데 난 너 몰라. 너 상관없어. 왜 모르십니까? 내가 교회도 다녔고 예배도 드렸고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헌금도 하고 다 했는데요. 나는 널 모른다. 그러면 이제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천국 못 가면 어디 가요? 지옥 가면 될 거예요? 허허, 지옥 가면요. 지난번에 그 윤치영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한 방울이 이 지옥은 허용이 안 되는 곳이래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지옥은 고통인데, 불 가운데 고통을 받는데 고통 한순간을 잠깐 짬이라도 이제 한숨도 좀 쉬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있다 고통이 시작되는, 이 고통이 계속 되다가 조금 쉬었다가 또 다시 고통이 되고, 그게 아니고 아예 그런 틈이 없대요. 그런 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 설교 많이 하셨어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들어갈 줄 알고 믿음 생활하지만은 착각은 원래 커트라인이 없는 거예요. 착각은 자유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이 말씀 누구한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자들, 어른들, 저와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천국 갈 줄 알고 믿음 생활하고 있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 어린아이가 됐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해지십시다.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머리 굴리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으십시다.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핑계대지 말고 이유 붙이지 말고
순종하십시다. 저와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십시다. 어린아이처럼 믿는다는 것은 지식적이고 형식적 습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나눔, 사귐을 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다니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시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뭐 어떻게 되겠죠? 예, 어떻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정말 큰일 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지금 그 상태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돌이키셔야 돼요.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사귐, 교제를 나누시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나 예수 믿어, 형식적으로 뭐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나 예수 믿어, 나 천국 갈 거야.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됐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모두 다 저부터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서 회개하고 진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또 사귐을 갖고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다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고 천국 가는 우리 삼창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